예수님께서 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너는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이 뭐냐? 이렇게 에,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무엇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왜냐하면 본대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봤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생각이 있었길래 이런 반응이 나타나느냐 이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반응은요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물론 학문을 통해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학문을 통해서도 몰랐던 걸 알게 될 때 답을 얻게 되니까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현장에서는 실체입니다. 실체. 왜 실체냐면 내 인생에 손익이 달려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 인생에 손익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실체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실체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반응이 여러 가지 나타났어요. 가장 근본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없이 말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반응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반응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종처럼 살아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이.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따라서 살아야만 되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게 맞아.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내 인생을 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요. 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왜곡하는 거죠.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왜곡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런데 말씀 듣고 따라가고 이래라 하면 이래 하고 저래라 하면 저래 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그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뭔가 모르게 이렇게 규제가 되어지면 싫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생각에 내 삶에 규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싫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잘 확인해야 돼요. 정말 확인해야 돼요. 이 답이 안 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답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답을 얻게 하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될 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안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 살거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고집 피우면서 응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려고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따르지 않고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를 하실 수가 없지.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해주면 계속 다른 길로 가라고 가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한과 똑같은 거이기 때문에 그 길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때때로는 힘든 삶을 살아요.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냥 고집 피우고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망한 적이 없어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왜 그러냐 보면 창세기 3장의 말을 듣고 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우리에게 힘든 과정이 예수 믿는데 실패한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 예수 안 믿는데 성공해요. 나는 성공해 보려고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나도 성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예수 믿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는 동기를 만족시키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당연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이게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맞지만 실제적인 동기는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실제적으로는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실제적인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만족이 안 되면 막 불만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동기를 안 채워주니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빨리 정리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게 이제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내 안에 있는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도 맞지만 그것은 그냥 이론적인 거고 실제적인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삶의 동기가 만족되어지도록 복받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예수 믿을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불안과 염려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해결해 주신 그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것 가지고 만족이 안 돼. 그래도 불안해. 그러니까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또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안이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게 확신이 있어야 불안이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맞는데 지금 내 삶의 환경을 보니까 불안해. 두려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문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해야 불안이 해결되는 건데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21장 사건이에요. 21장 사건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해방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잖아요. 해방이잖아요. 진리를 알면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아요. 그런데 해방이 안 돼.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선순위가 항상 내 중심이에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도 안 해. 내 생각, 내 삶,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가 결정한 끝 하나님께 안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있고 그래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한 교회는 한 20여 명이 빠져가지고 다른 교회를 갔어. 그러니까 힘들어해. 거기는 또 한 20여 명이 교회 오니까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미친 짓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하고 237 나라 전정적을 하려고 한다는데 한쪽에서는 막 할렐루야, 뭐 하나님께 영광, 한쪽에서는 힘 빠져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는 걸 봐야 돼. 근데 그거 못 봐. 그러면 그 모양 그걸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답이 나버려야 돼. 그러면 노예로 가도 괜찮고 포로로 잡혀가도 괜찮고 괜찮은 겁니다. 왜? 하나님 배경이 내 안에 있으니까. 보좌의 배경이 내 안에 있으니까. 노예가 되면 어때? 상관없지. 포로가 되면 어때? 상관없지. 보좌의 배경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막 뭔가 되어지면 막 다 되는 걸 같고 뭐가 안 되어지면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뭐를 질문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 거냐, 할 거냐.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나오는 반응이 있을 건데 그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써봤어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응답이 없어.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응답이 없어. 우리 갈등하지 않겠어요? 그게 가인입니다.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께도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안 하셔. 그게 가인입니다. 가인이 반응이 그래요. 하나님,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 나의 응답을 안 하십니까? 이게 가인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하나님 내가 뭘 모르니까 뭐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인이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생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또 받으신단 말이에요. 왜 가인이 화가 나는 거지.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나에겐 관심이 없고 왜 저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갈등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4장에서 일어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가인과 아벨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 접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나라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나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느냐,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있느냐, 이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따라서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복의 근원이 확실히 될 줄 알고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생각합니까? 야, 우리 복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부유하게 사는 거잖아요.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잖아요. 권력도 가지고 권세도 가지고 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대 우르에 있을 때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벌써도 기근을 만났어. 근데 그게 기근이 한두 해 끝나면 괜찮은데 살 수 없을 만큼 기근이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배신감 느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 느끼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말씀 따라서 왔는데 이거 뭐야 이거? 나를 부귀권이 되게 한다고 했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닌가요? 하고 돌아서겠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애부로 돌아갔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그런 선택을 해요. 우리가 순간순간. 그러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순간순간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별로 없어요. 또 베드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진다고 하셔서 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제자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져서 보란 듯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판에는 죽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판에 죽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보니까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오는 겁니다. 아니 사람 낳은 어부가 되어지게 하신다더니 결국은 이거야? 이게 베드로에게 와 있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런 거였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에라 모르겠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제자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무승대기 지금까지 왔는데 결과가 이런 거였어? 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신 때리겠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일 겁니다. 배신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없냐? 아니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내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 결국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현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공존하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더 잘 먹고 잘 살아?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참 괴제지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괴제지하게 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번들번들 빛나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삽니다. 그 사람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괴제제하게 살아? 그렇게 하고 예수 믿겠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괴지지하게 사는 것보다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없나요?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봐야 돼요. 예수를 왜 믿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그래야 길이 보여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또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하죠. 정체성.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런 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자가 돼도 괜찮고 거지 나사처럼 살아도 괜찮고 포로로 잡혀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다윗처럼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줘도 괜찮고 인정을 해줘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상관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회복되냐? 예수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알면 다시 먹어도 괜찮고 어린아이처럼 하려도 괜찮아요. 80 먹은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아멘 하고 갈 수 있고 그잖아요. 들녘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린아이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광주에 남기는 일이 있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였냐? 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락 사가지고 어린아이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하는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5천 명이 먹고 12걸 한 게 남았거든.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괜찮고 80 먹은 모세 노인도 괜찮고 괜찮아. 예수를 알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괜찮아요. 어, 어. 예수를 알면 박식한 바울도 괜찮고 예수를 알면 무식한 베드로도 괜찮아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베드로는 무식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이니까.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무식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울은요. 학자예요. 학자. 지식이 많은 학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물으면 바리새인도 엉뚱한 짓을 하고 니고데모도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고 바울도 엉뚱한 선택을 한 겁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데 무식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유식한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말을 하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 말하는데 이야 똑똑하구나. 저거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지?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괜찮아요. 예수를 알면 똑똑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의 근본을 알고 말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학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해결해야 할 답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문제의 근본을 말해주고 그 답을 주니까요. 속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에게서 나와요. 그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의 답을 말해주니까 야, 똑똑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학문적으로 똑똑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으로 이 말해주니까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베드로는 그거밖에 아는 게 없어요. 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래 그 문제를 가인 같은 현장에서 볼 때 뭘 봐요? 뭘 놓쳤어. 그 잡아야지. 이렇게 보여지면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보여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가인을 보고 그 언약 잡아야지 언약 놓쳐서 그래. 언약 잡아야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아, 나도 이렇게 보면 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그렇게 잘 배워갖고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뭐가 보이냐? 아, 복음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면 끝.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 이게 맞는 것 같아. 그 생각과 삶을 바꾸려고 가르치잖아, 우리가요. 바리새인들이 똑같잖아요. 잘못된 걸 가르치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가르침 대로 따랐는데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르침 대로 따라왔는데 안 풀려. 알긴 알겠는데 안 풀려. 그게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교육을 받았어요. 해야 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거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뭔가 모르게 속에 안 풀리는 게 있어.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잖아요. 마귀가 장악된 상태잖아요. 안 풀려. 살아보려고 해도 막 발버둥쳐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되어져야 돼. 그래서. 어. 그래야 사람들보다 아, 그래서 너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너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박 죽으셨잖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지. 그럼 예수 안에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주일 영접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준비된 축복, 사단의 일, 이 모든 걸 다 가르쳐 깨닫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스로 사단과 싸움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7절에 보니까 염려 드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사단이 막 계속 공격하고 유혹하고 왜곡하고 뭐 못 볼 것을 보게 하고 막 여러 가지를 작용을 하는 게 현장에서. 근데 내가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어. 그 감당이 되겠냐는 것 안 될 것 같아. 그럼 뭐 합니까? 염려하는 거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죠.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안 될 것 같아. 그럼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예수님께 맡기면 돼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돼. 그 예수를 알아야 맡길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맡겨?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 이게 그잖아요. 베드로가 그 바울이
십자가의 도, 망하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자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하냐? 24기도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23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24입니다. 24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나 오늘 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는 것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향에 맞출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근신하라. 왜냐? 우리 안에 내면에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하는 어떤 동기 이게 항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휙 끌려가거든. 내 안에 있는 동기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용기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나도 모르게 휙 끌려가 버리거든. 나도 모르게 끌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휙 끌려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본질상 마귀 자녀니까 마귀가 휙 끌어가면 나도 모르게 휙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 본의 아니게 끌려가고 무의식에 끌려갑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항상 벌어집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항상 24 예수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근신하라 깨어라. 예. 대적 마귀가 우리를 막 삼키려고 공격하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도 힘든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귀가 없으면 뭐 고난도 뭐 힘든 과정 그럴 필요가 없지.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여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삶의 여정이 힘들고 고난스럽다는 겁니다. 음. 누구든지 그렇게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 그로 인하여서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굳건해지고 그로 인해서 굳건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강해지고 그러면서 털을 견고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견고한 성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라니까요. 과정. 언약 붙잡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굳건해지는 축복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당한 거 알잖아요. 그 때문에 자기 배경을 가지고 쭉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사람난 업으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어린양을 먹일 수 있는 사람으로 딱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생각을 한번 내 정신세계를 한번 뒤돌아봐야 되고 그러려면 삶 속에서 문제 생겼을 때 사건이 있을 때 내 안에 어떤 동기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 보면 내 정신 상태와 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죠. 그때 알 수 있어요. 그때 야 그릇이다 이렇게 하고 딱 뿌리를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되지는 않아도 좌충우돌 하면서 딱 뿌리를 중심을 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진 만큼 고난이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방황과 갈등이 쉼없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원하신 그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뿌리 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 안에서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최고의 복을 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